오늘도 지난 시간 복습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한나가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태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죠. 그래서 수태를 한 뒤에 때가 이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은 항상 그 필요한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빼거나 삭제하지 않으시고 가능한 한 모든 일들이 이게 다 충분히 모든 과정들을 다 겪게 하시고 그 열매가 드러나게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됐고 그 다음에 그 태의 열매를 이루한 다음에 이제 서원 헌물을 드린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헌물의 종류에 관해서 우리가 잠깐 배웠었죠. 그래서 제목만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태우는 번제 헌물이 있었고 곡물로 드리는 음식 헌물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주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드리는 화평 헌물. 화평 헌물 안에는 세 가지의 또 나눠지는 제사들이 있었는데 그게 감사제, 우리가 기대치 않은 감사한 일들이 생겼을 때 감사제, 그다음에 이 한나의 경우처럼 서원제, 서원 기도를 했을 때, 그다음에 낙헌제, 그래서 우리 각자 자유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낙헌제라는 세 가지의 화평 헌물 종류가 있다 그랬고, 제와 관련돼서는 죄 헌물, 범법 헌물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드리는 방법에도 세 가지가 있었는데 흔드는 걸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요제, 그다음에 들어 올리는 걸 거제, 그다음에 음료를 따라 드리는 음료 헌물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또 부부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무엘을 기르기 위해서 그 남편 엘가나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가자 했을 때 올라가자는 얘기를 거부하고 자기는 사무엘을 기르는 일에 집중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또 엘가나는 아내의 그런 결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한나가 자기가 직접 품에 안고 기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이 어머니를 통해서 때로는 다른 성경을 보면 또 할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가정에서 신앙이 전수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한나가 그런 아이를 기르는 모습이 있었고 부부간에도 그 서로가 존중해주고 강제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이 자기의 어떤 덕스러운 모습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올바른 신앙의 본보기를 통해서 아내가 존중할 수 있도록 가정을 잘 다스리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젖을 뗀 뒤 이제 드디어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실로에 있는 성전으로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가는 장면까지 지난번 했고요. 그 나머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마저 이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 사무엘상 1장 25절, 26절 이렇게 이후로 한나가 드디어 이제 엘리를 찾아갑니다. 엘리를 찾아가서 이제 일단은 숫소를 잡고 아이를 엘리에게 데려가죠.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헌물을 드리고 엘리에게 찾아가니라. 25절, 26절 그녀가 이르되 오 내 주여 당신의 온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여 나는 여기서 당신 옆에 서서 주께 기도하던 여자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죠. 이때 엘리를 만났을 때 우리 그 한나는 그 당시에 엘리가 자기를 오해했던 내용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약점이나 허물 이런 것들을 들춰내지 않는 이런 교제가 바람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와서 엘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녀가 이르되 오 내 주여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여 나는 여기서 당신 옆에 서서 기도하던 여자이니다 하고 난 27절이네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혼한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고 주님께서 본인에게 보여주신 그런 기도 응답에 관해서 간증을 하고 있죠. 입술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내용들을 이렇게 입술로 간증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간증할 때 우리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님께서 드러나시는 간증을 해야 된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진짜 막 대단한 인내를 했거든요 하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드러내 보여주셔야 돼요. 간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다음에 뭐 나머지 3조 구조들은 각자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시간관계상. 그다음에 28절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빌려드려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주께 빌려드리리라 하니라. 그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니 이렇게 해서 주께 빌려드렸다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실 때는 항상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시고 나서 그 주신 것 가운데에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생산해낸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모든 것을 주시고 주신 것 가운데서 받으시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역대상 29장 14절. 찾으셨나요? 자,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받은 것들 가운데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주께 빌려드렸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빌려줬다 그러면 나중에 도로 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주기 때문에 이 표현을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한나는 위에 11절에서 평생토록 자기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소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돌려받을 것을 가지고 한 건 아니죠. 그럼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 우리 잠언 1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가운데 드리지만 하나님은 또 그것을 받으신 뒤에는 우리에게 항상 그 받으신 것 이상을 우리에게 또 돌려주십니다. 축복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거 이상을 우리가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거지만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빌려드린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거저받지 않으시고 또 주신 것 가운데 받으시면서도 또 더 갚아주신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아셔야죠. 그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속성들을 잘 아시는 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니라. 그가 누구죠?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주께 경배하는데 그 다음에 2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서 2장 11절 보면 엘가나는 남아있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니라 이렇게 또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장 8절인가요? 7절? 3장 7절. 사무엘 3장 7절 보면 이때 이제 사무엘을 부른 장면들 이제 아실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나오는 데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사무엘은 아직 주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를 실로에 있는 성전에 가서 아이를 드렸는데 아이가 주께 경배하고 있고 엘리를 통해서 주를 섬기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의 순서로 보면 아직 주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아이가 주님을 알든 모르든 우리가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습관을 알려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배에 동참하기도 하고 예배 순서에 동참하고 또 헌금을 10원이든 100원이든 주님께 드리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사실 부부가 이제 믿음이 서로 다를 때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신앙교육을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주를 아는 때가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어른들도 예배 드리는 거 사실상 때로는 일요일 날 쉬고 싶고 늦잠 자고 싶고 일어나서 오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싫고 좋고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아이를 다 잘 다스리셔야 되지만 아이들에게 신앙을 드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내용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겠죠. 이걸 보면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장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한나의 노래. 2장 1절 제가 그냥 읽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아졌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으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이제 주님께 하무엘을 드리고 한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켰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실로의 성전에 사무엘을 떼놓고 온 거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에게 이거 뭔가 떼놓고 왔으니까 뭔가 허전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자기에게서 뭔가 일부분이 줄어들었으니까 굉장히 좀 허탈할 수도 있는데, 한나는 오히려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오히려 그 자기 기뻐하는 상태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아졌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하는 간증하는 이 패턴은 우리가 그 마리아의 간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장 46절,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도 보면 이 표현하는 게 내 주를 크게 높이고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이런 식의 표현들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굉장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나 그런 그림자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지금 그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라는 주변의 평판으로부터 마음이 움츠러들고 굉장히 외로운 생활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가 생기자 드디어 이제 한나는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주 안에서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아졌다. 자기 존재감이 이제 높아진 거죠. 나 이제 문제 없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이 세우셨어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아졌다. 이 뿔에 관해서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5편 10절. 시편 75편 10절. 시편 75편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사악한 자들의 모든 뿔을 꺾으리로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뿔들은 높이 들리리로다. 돼 있죠. 그래서 모든 사악한 자들은 기세등등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런 자신감과 이런 것들을 꺾으실 것이고, 오히려 의로운 가운데 핍박받고 의로운 가운데 고난을 받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높이 들어서 그들의 존재를 높이 알리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여기 주의 구원이라는 표현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굉장히 그 병적으로 오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로만 자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여기서의 구원은 뭘까요? 분인나나 이런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핍박받고 이런 상황들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걸로 이렇게 그 일치시켜서 보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의 구원은 그런 자식이 없던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담대해진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혼은 굉장히 강해졌고, 이제 드디어 대적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나이다. 그래서 이 한나가 원수들을 향해서 3절부터 포문을 열어서 얘기하는데,
이 얘기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 주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으니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느니라. 그래서 이 2절이 아주 평범해 보이는 문장이지만 결국은 한나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건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일하신 분이고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으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포인트가 탁 꽂힌 겁니다. 그죠? 드디어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여러 신들 중에 주님이 그래도 좀 짱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좋은 신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세시네요. 제일 튼튼하네요. 이런 게 아니고 다른 건 다 가짜고 이분만이 오직 그분이시구나 하는 내용이 마치 관역의 화살이 탁 정확하게 맞은 것처럼 이분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자, 신명기 32장 3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1절. 신명기 32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도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 적들도 이 법궤가 나타나면 벌벌벌 떨고 주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 벌벌벌 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적들도 이분이 어떤 건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죠. 우리도 정확하게 그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거나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그냥 우리 신앙생활에 좀 좋고 우리 정신건강에 좋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분이구나. 이분이 아니면 죽는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이거 아셔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 같은 취지의 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떠한 다른 이름도 우리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 신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 한 분. 그래서 기독교가 좀 배타적이라는 얘기를 듣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냥 대강 좋거나 조금 나으신 분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 딱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을 여러분들이 만나셨다는 간증이 여러분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이제 희망해 보는 거죠. 자, 2장 3절로 넘어갔습니다. 다시는 이 아까 우리가 그 원수들을 향해서 포문을 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나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토록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이게 대적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렇게 잘 나간다고 이렇게 함부로 남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겠죠.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러면 안 되느냐 하는 이유가 바로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다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했던 말, 네가 했던 행동, 하나님께서 공평한 저울에 정확하게 너희들의 행동들을 달아보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향해서 뱉은 말, 누구를 무시한 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자기에게 어떻게 돌아올 건지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갖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셔야 안전한 요새 안에 거하셔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내용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9편 5절. 시편 69편 5절. 시편 69편 5절.
시편 69편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내 죄들이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주 앞에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죄에 대한 욕망과 싸워야 될 때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일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시편 139편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찾지 마시고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함부로 우리가 남을 재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는 말들 이런 말들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데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잠언 2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장 1절 1절부터 6절까지 꽤 많네요. 제가 쭉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추어두기를 원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며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들을 찾으면 지혜를 이렇게 찾으라는 겁니다.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교회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식은 인포메이션이죠. 지식은 인포메이션입니다. 정보들이고 지혜는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관한 문제들이죠.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활용하는 문제가 지혜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명철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한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지식과 지혜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명철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명철을 언더스탠딩 영어로는 그런 깨달음과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고요. 근데 이건 넘어가고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찾아보는 시간이 너무 사무엘상 2장 4절 용사들의 활은 꺾였고 넘어진 자들은 힘으로 띠를 불렀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사들은 이제 그 대적들을 얘기하겠죠. 여러 가지 교만한 말로가 이런 것들로 막 활을 쏴대고 자기에게 비수를 꽂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 활들이 꺾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힘이 없고 넘어진 자였지만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말씀이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 편에 있지 않고 육신적이고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는 무장해제를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그 활들을 꺾어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서 3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35장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의 칼은 자기의 심장을 찌른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나중에 찾아보시고 구절들은 있으니 거기 적혀 있으니까 사악한 자들이 칼을 뽑고 자기들의 활을 당겨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쓰러뜨리며 행실이 올바른 자를 죽이려 하였으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심장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의 지혜와 욕망들은 결국 자기를 해야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2장 5절 풍족하던 자들은 빵을 위해 품을 팔고 사무엘상 본문으로 온 겁니다.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않게 되었은즉 이로써 수태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여자는 쇠약하게 되었도다. 결국은 우리는 항상 시작과 결말이 항상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풍족하게 산다고 해서 지금
마지막까지 내가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 가난하다고 해도 줄이다고 해도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끝날 때까지는 끝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물에 마음을 두는 자는 곧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5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3장 5절. 잠언 23장 5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 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곧 사라질 것들일 수도 있는 것들이죠. 사라지게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서 9장 11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재물이 명철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호의가 재능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기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이기는 센 사람이 이길 것 같고 똑똑하면 부자 될 것 같고 하지만 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헛된 것들이고 하나님이 높이셔야 높아질 수 있고 하나님이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되고 하는 겁니다. 그 주권자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래서 비관할 것도 아니고 자기가 높은 처지에 있거나 지혜로움이 있다 그래서 교만할 일이 아니겠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일곱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일곱이라는 숫자는 어쨌든 명확하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일곱이라는 것이 이제 한나가 결국은 이제 일곱을 낳았다고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나온 기록되고 있는 한나의 자녀는 총 사무엘과 나머지 5명의 아들, 딸 해서 총 6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일곱이 되었다고 본다면 기록 시점과 좀 별개로 따로 한 명이 더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퀘스천 마크 정도를 달고 우리는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봤을 때 이거는 한나의 이야기로 보여지는데 한나의 자녀는 이 사무엘 상하 통틀어서 기록한 내용에 보면 6명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좀 의문문을 놔두고 누가 또 다른 분이 명쾌하게 해석이 되면 이제 그건 그때 따로 우리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6절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시는도다. 이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건 뭐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멸하고자 하면 이제 홍수를 보내서 모든 인류들을 멸할 수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봐도 불로 지상에 어떤 징계를 하시기도 하고 고라의 자손을 삼키는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원하시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덤으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가게도 하시는도다. 지금 한나는 미래의 일을 노래 가운데 부지부식간에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의 이제 부활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제 부활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2장 7절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 찾아볼까요? 욥기 40장 12절. 욥기 40장 12절. 욥기 40장 12절입니다.
욥기 40장. 제가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살펴보고 그를 낮게 만들며 사악한 자들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은 다 같이 흙 속에 감추고 은밀한 가운데 그들의 얼굴을 싸맬지니라. 교만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4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야고보서 4장 10절. 야고보서 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모든 모습이 낮은 곳부터 시작하셨고 항상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수 있는 명분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높아 있으면 하나님께 높이기 어려우시죠. 자, 사무엘상 2장 8절 본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고, 자, 통치자를 가운데 앉게 하시고, 이 내용은 다윗의 왕조에 관한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영광의 왕자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윗 왕조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들이요 그 위에 세상을 세우셨다 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질적인 물질이죠. 바닥, 땅 이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이라는 건 그 위에 세워진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살고 어떠한 구조로 움직이고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여러 가지 구조나 삶 시스템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땅과 세상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좀 확인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9절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터인즉 사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되리니 이는 아무도 힘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굳건히 지키실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94편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 오 주여 주의 국리에 나를 붙드셨사오며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에 품을 딱 안으셨으면 그 중에 한두 명 이렇게 흘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딱 잡으셨으면 끝까지 가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에 관해서 확신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으시겠죠. 자, 2장 10절 주의 대적들은 산산조각 나리로다. 그분께서 하늘에서부터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도 이제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주의 대적들은 산산조각 나리로다. 그리고 천둥으로 그들을 치리다. 이거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재림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실 때, 옛날에 경륜에 관해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7년 지상에서의 환란 기간 동안 하늘에서 혼인식이 이루어지고 7년이 끝나면 예수님께 재림을 하시게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대적들을 산산조각을 내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 내용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에 관한 구절이고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예루살렘의 다윗 왕자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천년 왕국 동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이 땅에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죠.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예수님께서 천년간 통치하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엘가나는 남아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니라.
그래서 주를 알지 못하는 상태지만 우리가 주를 섬기고 하는 내용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요한복음 12장 26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요한복음 12장 26절. 자,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 여기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 여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다 안전하게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지만 섬기고 경배하고 이 가운데서 또 주님께서 지혜로 그에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이런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온 지가 벌써 이제 제가 한 2001년도 말인가 한 2002년도부터 이제 진리침례교회 이제 신학원 토요일 날 이렇게 왔다 갔다 탐색전을 벌이다가 이제 이 진리침례교회 이제 안착을 해 왔는데요. 여기 그 당시에 유치원도 안 되고 막 코찔찔 흘리고 하던 아이들이 다 이미 장성해서 대학생이 되고 청년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올바로 우리가 잘 양육하고 했으면 훌륭한 일꾼들이 되고 주일학교 교사도 되고 이렇게 잘 성장하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금방 이렇게 가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잘해서 훌륭한 일꾼들이 양성되고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